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귀한 두 분 목사님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박정성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박정석 목사입니다. 또 우리 김현선 목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은빛 교회 사실 김현선입니다. 제가 좀 털어놓을게요. 두 분이 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가요? 사실 제가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두 분 목사님이 제 생일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주셨네요. 네, 유도선 목사는 그냥 정말 복음에 미친 목사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성경을 펴서 보시면서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1절, 37장 1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거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게 중문 성경에서는 해골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차적으로 이 뼈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 족속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죠. 본문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우선 거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바벨론 포로 상태.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계속해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다음에 갔죠. 그들이 계속 읽으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이 됐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뼈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뼈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장차 회복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1차적으로는 이 소망을 주시려는 거죠. 그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본 것 같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70년이 차면은 내 선한 말을 이루어서 응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를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는 어떤 의도에서일까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도 없었거니와 또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건.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5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여기 본문을 보면 말이죠.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기인데 여기 본문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려 하니 살아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5절을 같이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리라.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대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언이라는 말에 아까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기라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중심적인 말이 대언이라는 거예요. 대언을 통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예? 이 대언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리고 여기도 대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언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8절을 보면 말이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중에 풀어야 될 핵심적인 것이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대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 보지만 두 번째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는데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이게 두 번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탐색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였을까? 한번 두 목사님 한번 기탄 없이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이 두 부분으로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가 아닌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은 모양됐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언제 사람이 됐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태어났을 때 뼈가 맞추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혀서 사람 모양은 됐지만은 사람이 아니죠. 아직은. 언제 사람이 됐냐?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살아난 겁니다.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36장을 보면 이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내 모독받은 이름을 내가 아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36장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일단 이거 대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이게 생기를 부르는 거, 성령을 부어넣어서 드디어 그들이 완전히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37장에서 마른비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두 단계로 말씀을 했는가? 이 점을 다른 강에서나 주에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있나? 그래도 사실 좀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왜 두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는 말이죠. 이 성경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면서 경고하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최후 심판을 함께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장면이 겹쳐진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장면이 말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통해서 영적인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것을 둘을 겹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한번 같이 읽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기 보면 한 임금이 나오거든요. 한 임금. 이 한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가? 24절을 한번 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때쯤 되면은 다윗이 죽은 지 몇 년쯤이나 됐을까요? 저도 그걸 500년 정확하게 연배를
추적해보진 못했었는데 500년 500년 정도 됐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한 400년쯤 됐을까요? 네, 4, 500년. 지금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수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둘로 갈라졌던 게 하나가 되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마른 뼈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분명하지만 겹쳐진 그림으로 보면은 누구를 의미하는 게 되나요? 허물과 죄로 그렇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말이죠. 25절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 절에 26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평의 언약. 이건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우선 모세를 통해 세워주신 그 첫 언약을 의미하나 아닌가? 이건 원복음이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덮치는 이 화평의 언약을 이죠. 그렇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의 언약. 이 점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거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은 달라도 그 의미상으로는 같다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 또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게 되나요? 바로 문맥적으로 보니까 창세 때부터 계시됐던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언약입니다. 그렇지. 내 종 다윗이 그들에게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이분을 통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는 왜 새 언약이라는 게 화평의 언약이라고 또 표현이 바뀌어졌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시는 화평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대기 둘을 말이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는 17절부터 보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북쪽 에브라임하고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겠다는 이런 뜻이.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했던 걸 에스겔에게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기는 아까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고 그랬죠. 생기. 근데 여기서는 내 영을 그들 속에 두리라 그러시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는 신약적인 복음이지. 이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아라의 중생과 같은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자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두 단계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에는 생기가 들어가는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뼈 잡병을 맞고. 근데 영은 없더라 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또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는데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것으로 보면 뭘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단계가, 첫 번 단계는 뭘 의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뭘 의미한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지금 이제 뼈가 맞춰서 사람의 모양이 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중생되게 하는 이 단계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 또 좀 더 추가한다면 제가 이거는 제가 깨닫기로 사실 저가 이거는 전에는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두 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깨달음이 옳은 건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깨닫기는 첫 번 단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생기는 없더라. 이것이 아까 겹쳐진 그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두 그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과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두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겹쳐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첫째 단계는 바로 율법 시대라는 거죠. 율법적인 시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게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생기는 없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지만 놀라운 일인 거지.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그래 기쁘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걸
근데 생기는 없더라. 그게 온전한 구원은 아니고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그분을 통해서 내 영을 노예 속에 두고 생기라고 그랬더니 내 영을 노예 속에 두므로 살아나게 하는 이 새 언약의 중생, 이것이 내 그때 일어났는데 큰 군대들은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다 포괄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네. 깨닫는 걸 요약하면 첫 번째 단계는 율법 시대고 두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질 복음 시대는 말씀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라는 거죠. 네. 동의가 됩니다. 그래요? 네.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제 생각은 지금은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전한 것과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것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전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것 두 가지로 보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제 영상을 시청하는 동력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앞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설교를 통한 내용 목적이 뭐냐?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청원하려고 하는 거냐? 내용 목적.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 목적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 목적이라고 하면 율법 시대는 1단계와 같은 거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생기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이루시는 건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예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는 이것이 온전 복음이다. 내용 목적은 이걸 말씀하고 율법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적용 목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보존. 이게 들어가야만 완전히 중성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첫째 적용 목적은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야? 하나님의 영을 계시록에서 대언의 영이라는 거죠. 대언의 영. 오늘 대언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온다고 그랬나? 대언.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대언의 영이다. 두 번째 적용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박 목사님이 한 대로 생기는 없더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교회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사대교회. 그렇죠. 사다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 믿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보면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에 23절 끝에 가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27절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죄값에 팔렸던 자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 복음을 대언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계속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속량 구속이거든. 그게. 너희로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속량을 통해서라는 거지. 그 죄값을 대속을 하는 대속, 부속, 속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율법 시대에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생기는 없더라. 네. 그런데 복음, 다윗과 같은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통해 영이 들어감으로 살아있는데 군군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연이 영이 역사에서 뼈가 마치고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뱉지만은 생기가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큰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